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갈라디아.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신명기 32장 4절 이외에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처음과 나중이 같으시고 속과 겉이 같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언약을 한번 하셨다면 천대가 지나도 기억하신 분이고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니라고 그렇게 믿는 것. 고린도후서 10장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나의 것, 나아가서 나의 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다 올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심는다 그 말이에요.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다 그게 심는 거예요. 심는 것, 바로 심는 것, 심으면은 반드시 어느 날인가 거둘 때를 바라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심죠. 그래서 한국엔 춘궁기라는 게 있어요. 춘궁기, 뭐 보릿고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뭐 그동안은 이제 추수해가지고 먹던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는 입합이라는 거, 쌀밥이라는 건 거의 먹을 수가 없고 잘해봐야 보릿봉대기, 아주 꽁보리밥 나아가서 감자 뭐 이런 거 겨우겨우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그렇게 쌀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쌀밥이 이렇게 먹고 싶었다. 이 중에서 아마 그래서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전전세대나 진짜 쌀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쌀밥을 한 번만 먹으면 한 입만 먹고 죽어도 좋다. 그럴 정도로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면은 이제 아버지는 그 농부 아버지는 벽씨를 그 가마에다가 제일 좋고 아주 투실한 그 벽씨를 가마에다가 고이 몇 달 동안 복원했다가 드디어 그걸 갖다 눈에다 뿌립니다. 이제 그 뿌릴 때 알아요. 저걸 타기만 하면 뺏기기만 하면 흰 쌀밥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은 철없는 아들은 아비야 나 흰밥 한번 먹고 싶대. 나 한 번만 먹여주라. 아니다 아들아 참아라. 그런데 그걸 가져가서 그냥 밭에다 갖다 뿌립니다. 얘가 보기에는 그냥 땅에다 뿌리는 거야. 땅에다 버리는 거야. 아부야 어찌해서 나를 안 주고 거기다 뿌리나. 그래가지고 막 울면은 아들아 참아라. 이걸 우리가 심으면 너와 우리 가족이 한 해를 먹는단다. 참어.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나의 자산을 장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심는 거죠. 그래서 믿음 하면은 심는다, 나아가서는 투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 회사, 뭐 신탁 이런 말이 있죠. 믿고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영어로 뭐 트러스트니, 파이델리티니 뭐 이런 것 말을 많이 써요. 이제 믿고 맡기세요. 우리 회사다 맡기세요. 그래가지고 뭐 트러스트 이런 말을 쓰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투입군도 투자해 본다고 해서 무슨 부동산이든지 또 증권에도 투자합니다. 대박을 바라는데 쪽박이 또 자서 문제. 이제 대박을 바라는데 쪽박을 쳐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장사꾼들은 또 사업하려고 돈을 들여서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좀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이익이 남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완전히 아주 공수표 뗄 때가 많습니다. 노름꾼은 노름꾼대로 한탕 이번만 마지막으로 한탕 하자 했는데 결국은 또 실망하고 또 복권대로 또 아주 적은 돈이라도 하든 이거 한 번만 당첨되면 정말로 내가 가지고 그야말로 팔자 트겠다 해서 해보지만 아무리 요행을 바랬으나 또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노름한다든가 무슨 복권한다든가 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아주 극소수지만 극소수조차도 결국은 그들이 그 얻은 부를 그들이 계속 유지하느냐 결국은 다 탈치고 말고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피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한테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면서 그저 일을 갖다가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해서 자식한테 투자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그 교육 열풍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배워야 산다. 그래서 그 학구열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동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러기가 돼가면서 막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몇십 년 안 가서 곧 실망해야 되는 것은 그 자식이 이미 성공하게 되고 또 짝을 만나게 되고 자기 나라로 가장을 또 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부모를 어떻든지 그 부모를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에게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을 주고 나아가서는 실망 나아가서 원망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하는 바람에 그래서 독거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살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왜 자살하냐면 자식한테다가 투자했던 것이 너무 실망한 거야. 내가 왜 자식한테다 했을까? 차라리 내가 그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끼고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살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가난하고 이렇게까지 실망하고 절망하고 살지 않을 텐데 괜히 자식한테 했다가 실망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투자하는 사람 쳐놓고 누가 제일 그래도 안전하냐 하면 농부가 제일 안전합니다. 농부들 또 그 성품들도 거의 진실해요. 순진하고 농부는 벌써 착하고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들은 왜냐하면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농부는 절대로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아요. 한탕만 하고 말 거야 아닙니다. 농부는 그냥 자연을 법칙을 통해서 나아가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걷는다. 요행이란 없다. 심는 대로 걷는다. 해보세요. 콩 심으면 콩 나고 콩을 심었더니 황금 나무가 났네. 그런 일 없더라 이 말이야.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겨우 몇십 배 몇백 배 얻으면 그러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씨는 변질하지 않는다. 씨는 결코 변질하지 않는다. 심는 대로 걷는다. 이거를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심고 그대로 장구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봄에는 심고 또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그때까지 배를 골아가면서 그 땅볕에 나가서 갖고 가면서 우는 자식들을 갖다 달래가면서 그래가면서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죠.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부류 여러 사람을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믿고 했는데 다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신념이라고 말해요. 신념. 자, 우리의 세상에 믿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신념은 자연인의 믿음이에요. 자연인의 믿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신과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약속도 없고 신의 보장도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토대로 생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신의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몇 프로 있습니까? 몇 프로 있습니까? 100% 있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이시다. 가장 믿을 만한 이는 하나님이요. 가장 믿을 만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믿을 만한 책을 성경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가장 믿을 만한 책이다.
예,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투자도 하고 뭐 해보지만은 혹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도 너무 많다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가장 믿을 만한 이시요, 가장 그의 말씀이 가장 믿을 만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책이다. 가장 믿을 만한 책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죠? 우리 성경은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책이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하나님 말씀은 믿을 만한 책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불신자들은요, 안 믿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허구 이런 헛된 것을 믿느냐, 이런 거짓말 같은, 이런 무슨 동화 같은, 뭐 신화 같은 책을 믿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은 믿어야 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기록했는데, 아니 또 원본도 없다는데, 아니 사본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고 믿을 수 있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은 사본밖에 없지만은 그 사본을 면밀히 어떻게 그 성경이 그것이 어떻게 기록됐으며 그 기록된 것이 어떻게 지금 보존되어 있는가를 알면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먼저 사본, 구약의 사본이 AD 주후 90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것밖에 없었었는데,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사해 사본이라는 것, 몇십 년 전에 사해 사본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이것은 BC 125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123년에 기록됐던 그 사해 사본, 그리고 그보다 먼저 발견됐던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은 그 시차가 거의 11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딱 대조를 해보니까 전혀 틀림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너무 한 글자도, 한 스펠링 하나 안 틀릴 정도로 정확하게 똑같다,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책으로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또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분은 하나 영이시오. 그분은 만약에 뭐 창조주를 하시는데 사람이 볼 수도 없었는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 그가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내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 바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첫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기이한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기이한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이한 역사.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하고 달라요. 다른 어떤 민족의 역사하고 달라요. 그 민족만은 이상하고 야릇한 특별한 그런 기이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어떻게 그들을 갖다 나라까지 만들었냐면 그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애굽이라는 이 지구상에 가장 그 강대국인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하룻밤 사이에 해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이 성취된 책이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 예, 그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물론 노아 때도 물론 워런풋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예언하셨었어요.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 홍수 대비해서 방주를 지면은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해서, 그때 노아가 그 가족이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다 그랬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기 시작했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 부르시고, 그때 너희 후손이
앞으로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나라에 끌려가서 그 임금의 지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 왕을 내가 징치하고 너희를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너희를 갖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었어요. 약속을 하셨었는데 바로 그 후 아닌 게 아니라 430년 후에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다가 전격적으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던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 나라를 세웠고 또 그 나라가 한 1500년 갔었어요. 근데 하여튼 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멸망하는 바람에 그들이 흩어져 살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져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없어졌고 민족도 없어진 거예요. 다 흩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후로 2000년 가까이 1948년 됐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시 모였고 그들은 독립해서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구상 역사에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역사,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이한 역사와 오늘까지도 그들이 생존하고 있고 그들이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지금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나라, 한 나라의 역사인데 바로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시편 105편 8절 11절까지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8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000년 전에 약속한 것이에요. 1000년 전에 언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금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뿐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것이 지금도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 즉 하나님이 현재도 살아계시고 그의 약속을 지금도 그분은 철통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느 가족에서 어느 혈통에서 나겠다는 그 예언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나타나셔서 어디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뭐를 기억하냐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로 믿는 바로 표적이 바로 성소예요. 근데 그 성소를 헐어버려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날아가는 거 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 유대인이 생각할 때 완전히 그걸 헐어버린다는 자체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부정해버린다면 그의 민족도 그의 나라도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 바로 그것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를 뭐라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는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모든 조상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들이라는 바로 직분으로 신분으로 나타나셨대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바로 그가 이제 내가
아들로 온 것은 무엇을 나타내려 왔냐면 아버지를 나타내려 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요한복음 1장 18절 지난주도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말씀이시고 그는 영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14절에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를 아들이라 하는데 바로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으로서 아버지를 나타내려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시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려고 오셨다. 근데 그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자마자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제일 처음에 행한 표적이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그 예수의 말씀대로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내가 모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 함이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 누굴 보는 것입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라고요?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니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던, 창세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세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그래서 그를 보니 누굴 보느냐 하면은 독생자로 오신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쉽게 말해서 바로 모든 그 역사들이 결국은 아들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를 보라. 이가 누구냐? 바로 이가 그 말씀하시던, 조상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말씀에 나타났다 하고 알게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또 그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다 그랬었습니다.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함으로 또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약속 언약하고 했던 것들이 어떤 거는 사흘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당장 이루어지기도, 그 후에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고, 400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었었어요. 아직 남아서 있던 예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태어남과 동시에 그 하시는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다못해 그가 귀신 쫓고 병 고쳤는데 마태복음 8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었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해놓은 예언을 이루려고 그가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병 고치고 수없이 많이 고쳤죠. 이적을 많이 했죠. 그것도 다 구약에 있던 예언과 언약들이 그대로 되어진 것들을 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자신이 또 예언하셨어요. 그 자신이 예언하셨어요. 자, 나는 죽을 것이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가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언을 자신이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예언을 던져놓고 이제 그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팔아서 또 무슨 꿍꿍이 생각을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던 그런 제자
도 있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인 것뿐인 것이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의 산에까지 올라간 것은 바로 그가 누가 와서 죽되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뤘다는 뭘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 예,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그래서 구약의 마침 구약이란 것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바로 그 정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그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됐던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했던 것을 그가 하나하나 각본대로 이제 헌신하면 또 이제 각본 쓰시죠. 각본 써가지고 이제 그거 왜 하죠? 또 그거 그대로 해야죠. 예수께서는 하나하나 다 보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는데 달려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한 가지 안 이룬 게 있네.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까지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왜 그 말씀을 꼭 하셨냐? 아니 뭐 어린애같이 이왕 돌아가시는데 좀 그냥 기백 있게 팍 죽어버리지 뭐. 목말라 그런 말을 왜 해? 그런데 이것도 선지자가 미리 기록해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로 전율할 정도로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 정확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한 것 해보세요. 그걸 예수가 다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첫째,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그가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시지 않습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자,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이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가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이 가치가 없어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그냥 어차피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냥 이때 죽어버리지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버린다. 버리노라. 여기 버린다는 말은 lay down이라고 씁니다. lay down이란 말은 알을 낳다 그런 뜻이에요. 병아리가 알을 낳다. 무슨 물고기가 알을 까다 그럴 때 그것도 다 lay down을 써요. 그러니까 까다란 말은 까다란 말이 좀 죄송하게 들리겠지만 자기는 목숨을 버리는 게 가치 없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가 버린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심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심고 내가 목숨을 거두려 함이라. 인자로 왔다는 그 목숨은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왔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고 영이 육신으로 오긴 왔지만 그 자체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죽으러 오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목숨을 끊고 이제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그 말이야. 심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투자한 것이에요. 예수는 자기 목숨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투자한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trustworthy,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로부터 그런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그런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태초로부터 그런 누구세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이 목숨을 씨같이 내가 씨같이 떨어집니다. 내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반드시 싹을 낼 것이고 살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들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한 번도 투자한 것도 없고 한 번도 수고한 것도 없었던 마귀가 영혼을 갈취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담과 함께 그 인류를, 영혼들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지 꼬볼 만들었던 그 마귀, 그 도둑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뿌린 피라고 말해요. 구속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흘리신 그 피를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뿌린 피. 자, shedding blood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그 못자죽을 터서 방울 핏방울이 방울 씨같이 방울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 그가 그 이외에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를 낭떠러지 밀어가지고 어떤 자들이 낭떠러지 밀어 죽일까 했었어요. 예수는 피신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굳이 그보다 더 아니, 이왕 죽을 거 낭떠러지 추락사가 덜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가지고 그 찢어져가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런 게 더 덜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어요? 만약에 나보러 너 십자가에서 죽을래? 아니면 너 만약에 추락사 죽을래? 나는 추락사가 낫겠어요 그러겠어. 안 그래요? 난 순교 체질이 아니지만, 난 정말 순교 체질이 아니라 순교하는 걸 너무 사모하는데, 혹시 추락사 오케이 하겠어. 여러분 어때요? 낭떠러지 날 밀어서 너 죽어라. 아니 실제로 또 많은 예수님 그 믿는 사람들 그 후에 많은 사람이 그 성전에서 뛰어내라 그런 식으로 높은 데서 막 뛰어서 밀어서 죽이기도 했었대요 그때 형벌로. 근데 십자가에서 그 오랜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피를 죽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때 죽지 않고 그걸 택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이걸 세우면 스스로, 그러잖아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강제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택했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이 억지로 한 사람 없습니다. 강제로, 야 이 자식아 손들어 투자해, 이래서 하는 사람 없어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심지어 예수 그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가 능히 감당하셨던 것은 내가 죽으면 나는 살리라 뿐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이제 영생,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생으로 한 몸으로 부활하리라 뿐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씨를 방울방울 뿌린 것은 바로 이 씨를 흩어서 뿌려서 많은 영혼을 살리라 그런 것이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겠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있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는 그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형을 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뿌린 피, 씨로서. 이 뿌린 피를 씨라고 표현한 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바로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말씀이 피가 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그 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피에 그 분을 뿌린 것이다. 그래서 그 피로서 앞으로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 열매로 태어날 것을 믿고 그는 뿌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전전 15장. 지금 무슨 제목으로 설교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장고하게 길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믿게 하려고. 안 믿어지니까 믿게 하려고. 15장 보세요.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부활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신약에서 예수가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와 그 후에 열두 제자 그리고 500여 명이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기록된 사람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 기회까지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 그 제자 중에서 12명 중에서 특별히 나는 절대로 주님이 죽을 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고 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살아있을 당신은 다 도망갔던 놈들이 예수가 죽고 없는데 그리고 후에 얼마 있다 나타나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귀한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귀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왕이면은 그 대장이 있을 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당신 지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라리 누가 와서 죽일 때 캬 죽으면 대장 앞에 보세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죽을 수 있는데 아니 그분은 없어. 이미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 이 땅에 있지 않으신 그 시간 다시 말해서 그가 부활하고 하늘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시죠? 그런데 그때 와서 드디어 막 이런 학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학살을 조금 더 피하지 않고 다 그대로 죽음을 당했다는 것 이게 사실이 성경이 사실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그는 누가 되셨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그가 왜 믿음의 주일까요? 그가 왜 믿음의 주라고 말할까요?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가 누구셨기 때문에?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 온전케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바로 이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내가 한 말을 너에게 기억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을 오르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보내준다 했을 때 그들에게는 며칠날은 어떤 날짜가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한 50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씩 떠나고 열흘이 지날 때 그때 한 120명 있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보내준다 하시니 정말 성령 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그가 성령을 보내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차례인가? 이제는 다음 차례는 주님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더욱더 믿게 됐던 것이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믿는 자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믿는 자. 이런 사람 누구냐 하면은, 자, 믿는 자는 어떠냐 하면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다. 뭐같이? 농부같이. 농부는 어떻다고 그랬죠? 주로 특성이 그 성품이 어떻다고? 순진하고 순한 건 아니고 순진하고 착한 거 아니고 순하고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들, 요행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믿는 사람들, 콩 심으면 콩난 거 믿는 사람들, 또 만약 혹시 물론 그러다가 이건 신념이기 때문에 혹시 홍수가 와서 쓸어간다 그래도 또 내년에 땅은 그대로 있을 거다.
또 심으면 된다. 소망을 찾는 거예요. 나는 농부가 되리라. 그래서 칼라디아 아까 말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만홀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신 분이 아니에요. 속는 분이 아니에요. 사기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수리수리 여기다 뭐 덮어놓고 수리수리 마수리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야바우들인데 가면 야바우라고 그래 그걸 옛날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무슨 번호에다가 뭐 돈 질러놓고 뭐 속에 그럼 옛날에 나도 그거 해봤는데 우리 옛날에 참 재밌는 것이 많이 있어서 길바닥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가면 그럼 겨우 어떡하다 꽝이 전탕 잘 나오는데 어쩌다가 캐러멜이 하나 나오는 거야. 캐러멜. 그러면 이렇게 나오구나 그래가지고 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야. 캐러멜 얻으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뭐랬어요? 나는 농부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하나님은 농부시니라. 하나님도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돈 해놓고 돈 먹습니다. 그러게 사기치는 분이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고린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1절부터 봅시다. 15장 41절.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이면 아멘 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심는 자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반드시 심는 것입니다. 자, 심는데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육체에 관한 것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심는 자,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걷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자기 것을 가지고 가만히 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습니다. 뭔가 몇 배 얻으려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우린 불교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가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거. 그런 말 아시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겸허하게 살자. 그거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고 거둬야 돼요. 아멘. 육의 몸을 심고 뭘로? 신령한 몸을 거둬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이제 투자합니다. 뭘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나의 신령한 몸에 부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곡식이 날 때 껍질부터 나요. 껍질부터 나요. 씨부터 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껍질 모양부터 나온다고? 그러면서 진액을 뽑아 올려가지고 송알 맺혀가지고 예를 들어 사과도 사과 껍질부터 생겨요. 사과 껍질부터 송알 가지고 그 안에 살이 되고 그 안에 씨까지 오래 가면 갈수록 씨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만약에 잘라져 버리면 그 안에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 안에 찬 것이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죽정이라고 그래요. 죽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가야 못 가요. 하늘에 가야 못 가요. 마태복음 3장 있잖아요. 못 간다고. 다 모아가지고 불켜버린다고 했잖아요. 죽정이. 안에 내용이 하는 껍질. 자, 나 영혼은 그릇이다 해보세요. 나 영혼 그릇이다.
자, 그릇인데 무슨 그릇? 여기다 뭐 담는 그릇? 생명 방울 담는, 생명 담는 그릇이에요. 어떻게 그릇이 됐느냐? 불신자는 예수의 피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릇 자체가 쓰레기통,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내 영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심으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것, 시간과 또 물질과 그리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심으면 심는 대로 내 영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진다 이 말이에요. 담아져요. 방울 담아가지고 꽉 창을 뭐라고 말해요? 알곡이라고 말해요. 알곡. 알곡은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의 창고로 간다. 할렐루야.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로 이거. 바로 성령,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수의 공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린 빈손으로 왔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뭘 가져가죠? 나 영혼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서 다시 살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것을 심고 영의 생명,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의 부활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배달서 아멘 하세요. 그 열매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 내가 열매 맺는 행위 중에서 무슨 열매를 맺는 걸 체험해야 되는가? 기도 해봐서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 기도한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그냥 귀찮아가지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뭐 사람도 안 무서워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이 호소고소 들어주지 않았었어. 그런데 어떤 과부가 와서 하고 한 날 집 앞에 와서 엉엉대고 울면서 재판장님 이혼하는 풀어주세요. 아이고 천의 왼수 저거 언제 저 소리 안 듣나? 보내. 그런데 매일 오네. 야 이젠 더 이상 나도 못하겠다. 야 차라리 들어주고 말자. 뭐냐? 그래서 들어주더라. 자, 이런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고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항상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마감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하셨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야말로 내가 심는 것이다 이 말. 시간을 심는 거예요. 내 땀을 심는 거예요. 내 눈물을 심는 거예요.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길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지루하고 오래갈 것 같고 끔찍한 것 같지만 그냥 결국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도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매도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것 그분을 지킬 마음도 없고 진실도 없다, 안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매다는 이 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로 심으리라.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방언을 할 때는 내가 그 마음에 열매 맺죠. 열매를 거기 연결시켰어요. 기도는 열매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물질을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까지 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하셨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퍼센티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부는 2렙돈을 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는 생활비 전부를 내느니라. 100% 내느니라. 100% 그는 바로 물질을 심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모든 거, 우리 배도 버리고 하던 생업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른 주를 쫓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도
혹시나 그래도 또 아직까지 덜 믿으시는 분한테는 이것도 도움이 되시니까 저 마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나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자, 마가복음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서 버린다, lay down,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가치가 없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가치가 큽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난 살 수도 없고 살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lay down,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다가? 예수의 손에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탁, 그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다고요? 금세 어떻게? 100배 받고 또 내세 영생은 개런티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버리면 내 인생 뭐가 살아? 내가 인생이 뭐 살맛이나? 살맛 없죠. 그러나 농부가 탁탁 털어서 더 많이 털어서 더 많이 털어 하나 더 떨어져 다 심으면 거기서 10배, 30배, 60배, 100배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심는 것 같이 심는 것이다 이 말이야. 뭘로? 믿음으로 심는 것이다. 믿음으로 심는 거야. 아멘. 사과나무를 기르면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10년이나 돼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10년이나 돼야 그때 사과가 맺히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어. 응? 이놈은 사과나무 이거 찍어버려, 이거 뽑아버려, 뭐해 이거. 응? 잊어버릴 수 없고 또 그냥 참아, 또 기다려, 또 걸음도 주고 10년이 가니까 드디어 맺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 그 자자손손이 따먹고 삽니다. 버리면 자자손손이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 깡통 차느냐? 자자손손이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자신이 너무 만만해. 자신이 그냥 상종가 땡땡땡 버렸더니 100배? 아니 1000배? 아니 10,000배? 억배 얻어요. 저는 원래 그 아프리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전후 전쟁 막 그때 살던 사람이요. 전후 때 그 가난을 나는 내 몸으로 뼈저리게 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학비금이라고나 그 학교에다 돈 내는 거 학사금? 월사금을 못 내서 시험을 못 쳐서 우등을 못한 적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난했었다고. 근데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많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 당시에. 그렇게 가난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철학은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아껴서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시구나. 그래 하여튼 돈 그렇게. 그런데 우리 여러 형제가 5명 있었는데 특별히 내가 더 그렇게 안달이라고 그랬어요. 안달이. 그래가지고 아껴가지고 지들끼리 언니가 뭐 이렇게 돈 있어? 돈에서 서로 없다가 성기한테 있을 거야. 너 돈 있지? 그럼 난 있어. 그때 있었어. 왜냐면 그 돈이 나는 그 치가 떨릴 정도로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 버스 전차값을 아껴가지고 걸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있는데 그 우리 학교 있었는데 그 동대문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먼 거리도 그 걸어가서 그 표 하나 아끼려고. 그래서 돈을 마. 그래서 돈이라면 내가 정말로 아주 짠순이 정말 그렇게 고린내가 날 정도였는데 이 성경을 깨닫고 나고 이 성경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병을 탁 낫고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네. 약을 탁 버렸더니 모든 약을 탁 버리더니 순간에 병이 다 나버렸네. 체험을 했어요. 그런 바로 그 이후로 그렇게 아끼던 거 그렇게 내가 고린형같이 잡고 있던 물질을 다 놓기 시작해가지고 어쩌면 이제는 프리.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프리하고 살 수가 있을까? 혹시 어떻게 스테이트먼트 왔는데 몇백 불이서 내가 갑자기 도둑년같이 느껴지고 이게 왜 여기 있지?
얘가 왜 아직도 돈을 내갔나? 왜냐면 제가 뭐 안 쓰거든요. 뭘 썼는데 얼마가 나가고 안 쓰니까 어쨌든 돈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 그냥 내가 막 도둑질한 것이 민망해가지고 빨리 나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심으면 금세에서 100배 오늘 난 체험했거든요. 아멘? 나와 내 가족이 대대 손손이 먹고 사는 걸 나는 이미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김 목사도 먹고 살게 돼 있잖아. 먹고 살고 있잖아 이제. 예? 개런티도 아니야. 나쁜 짓만 안 하면, 못된 짓만 하면 쫓겨나지 않고 먹고 살게 돼 있잖아. 왜 목사들이, 왜 성직자한 사람들이 왜 그 돈들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망할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믿음이 없어는 거야. 믿으면 심지 않아요. 믿으면 심으라 이 말이야. 내 손에 갖고 있는 걸 심는 게 아니요, 내가 내 손을 떨어서 내 이 땅 내려놔야지 바로 그것이 영원한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세 번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라고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거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걷지만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영혼을 갖다 구원하면은 그게 누구의 열매? 누구 열매? 나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 아가야 누구누구는 바울의 열매, 누구누구는 뭐 스데바나지만은 아가야의 열매 가지고 내가 만약 전도해서 내가 그에게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기도하고 해서 열매 맺으면 그게 바로 내 열매를 쳐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어디에 유익하냐? 내 육체로 심은 것은 썩을 것을 걷지만은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영생하고 내가 주신 자도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헌신이 기간에 오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설교하면서 뺏으려구나, 우리의 물질을 뺏으려구나, 헌금 내라고 지금 강요하려고 하구나.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들으셨어요? 나는요 이미 물질은 프리한 사람이야. 참 감사한 건요, 나는 개인적으로도 프리하고요 교회적으로도 프리해요. 나는 개인적으로도 나는 잔고 없어도 얼마나 살 자신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입에다가 입을 넣어줘가면서 목사님 정신 차리고 이거 잘 쓰시고 정신 또 말씀 전하세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나는 프리하고요 뿐이 아니라 교회도, 우린 교회가 돈을 구걸하거나 돈이 있으면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넉넉합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열매 맺는 걸 위해서 이걸 아는 자들을 지원하고 이를 아는 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바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위해서 그걸 신고 그걸 맺는 그런 것을 지원하려니까 지금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위해서 내 것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것 시간. 불신자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뭐라 그러죠? 시간 없어 못 가요. 그래, 시간 없어. 또 무슨 집회에 가자, 시간 없어 못 가. 시간, 그래요. 세상에 사람들은 시간처럼 큰 자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심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심는 것입니다. 시간을 심는 것이고, 또 물질을 심는 것이고, 또 내 소유, 내 물질 심고, 또 나아가서는 내 재능까지도 수십 년 닦아서 내가 이룬 내 재능이 할지도 내 거 아니고, 나는 나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신령한 몸, 바로 나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1장 22절에 그랬어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라고 썼어요. 육신으로 오늘 하루 사는 바로 이것이 내 일의 열매입니다. tomorrow 열매 뜻이 아니라 my work, 나의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왜 물질을 내가 드려야 되는가, 나아가서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나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걷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고 걷는 법칙입니다. 하다못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깨달은 농부도 실망하지 않고 매해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나가 누군지 알았고 나 육체는 뭐 하는 거며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거두기 위해서 심는 자예요. 이것을 알았다면 나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부터 헌신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것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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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이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심게 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제부터 나의 것을 심게 해주소서. 나의 육체를 심게 하시고 나의 것을 심게 하시고 시간을 심게 하시고 소재를 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해내내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필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넉넉히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름으로 아버지 승급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줄 Oh
우리 예수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웬만하면은 성도들에게 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물질도 없어 수고를 보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게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게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믿고 우리 자자 선선히 그렇게 심는 것을 배워서 주님이 오셔서 갚은 자들 되기를 원해요. 내 가족도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심는 걸 통해서 가족이 배우게 하시고 가족들도 대대로 심는 자가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하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주 예수 앞에 심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과 나의 보험, 나의 귀한 모든 것, 나의 모든 감정과 우리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자